6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런 속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속담인데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속된 말로 내 뒤통수를 치고 어디 간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사기를 치고 어떤 피해를 끼치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그 배신감 때문에 저희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구리 재앙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죠? 가장 먼저는 징그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공간 안에 개구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럽다, 정말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그러운 개구리를 볼 때 우리와 다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개구리를 바라보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나일강물은 매년 12월이 되게 되면 강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에 서식하고 있던 개구리들이 이 비옥한 토지 위로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비옥한 토양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개구리 떼들을 보면서 징그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개구리의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큐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애굽 안에는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개구리 역시 그 우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개구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를 빌고 다산을 빌 때마다 그 개구리 우상 앞에 가서 개구리 우상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애굽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두 번째 재앙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의지하던 개구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고 많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우상은 하나님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우상들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그 우상이 오히려 저희들을 괴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우상으로 인해 더 고통을 겪게 되고 더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개구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아멘. 나일강 물이 빠지면 나일강 주변에만 올라오던 개구리들이 이제는 왕궁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침상 위에도 올라오게 되고 음식을 먹는 그 도구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애굽 온 땅이 개구리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침상에 개구리가 올라와 있고 내가 음식을 먹는 그 그릇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전히 개구리 우상을 섬기며 개구리 우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 개구리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때도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식사를 할 때에도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구리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개구리가 나에게 지금 오히려 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개구리를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기록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개구리떼가 애굽 온 땅에 넘치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 개구리들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 때문에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개구리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더욱더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 인해 심적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내게 좋은 유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통해 더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반응하면서 내가 지금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돈을 의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숨어서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그 고통을 겪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겪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 인해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